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날,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악을 이기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를 가리키고,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다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권면인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자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때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에서 큰 곤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의 진정을 담아 보낸 편지와 디도의 헌신적인 중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할지라도 여전히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여전히 문제 일으키는 자들과 대면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시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자신과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발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에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신명기 말씀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일부 교인들의 죄악을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회개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죄악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한 세력이라고 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며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적자들은 바울이 두 번째 교회 방문에서 보여준 모습을 빌미로 해서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힘도 약하더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처럼 그는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구했던 자들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언변입니까? 겉으로 강해 보이는 모습일까요?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유대인이라는 신분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강한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약하지만 강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약하셨으나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사역하는 자신도 강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강함과 약함은 하나입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것과 강하신 것은 모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죄 지은 자들을 곧바로 벌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바울의 강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이 항상 예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고 섬겼고 예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약해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설령 교회에 해를 끼치는 세력이 있어도 곧바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자신이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하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게 하옵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서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마음과 정신의 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신 권사님, 박영채 집사님, 김필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